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그 은혜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낯선 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몇 명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가만 보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라 괜찮은 삶은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모세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라고 해봤자 몇 달 안 되었을 때 집안에서 이렇게 감추어둘 수 없는 걸 보고 가족이 나일강에 띄우거든요. 근데 나일강에 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이집트의 공주가 이 모세를 딱 건져내서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를 생각하면 물론 가족들에게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당했다는 비참함이 있지만 사실은 그가 유년, 소년, 청년 시절을 보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질, 권력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굉장히 좋은 선생들 밑에서 문무를 겸비한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꽤 괜찮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걸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 또 한편엔 아련했던 마음이 있었을 텐데 어찌됐건 이 왕궁에서 쭉 자랄 때는 괜찮게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왕궁 밖으로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에 의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죠. 그때 이 모세가 못 참고 그 군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비록 이집트의 왕국에서 자라긴 했지만 이 애굽의 군인을 죽였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직감을 본인이 받았기 때문에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도망자로 사는 것이 이제 모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르솜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확 안 와닿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해 드렸죠. 설교학 교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완전히 쇠됐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완전히 쇠됐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면 모세가 이방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세요.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우리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같이 출애굽하자.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3장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분을 한번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이집트 왕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러 갈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니네 믿는 신이 누군데? 너 누구 백 믿고 그래? 그럼 내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서 바랬던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십시오.
왜 한 번도 안 보여주십니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거나 나에게 힘을 주시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것도 놀라워요. 근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찾아오신 것도 놀라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요구했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기도했던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놀랍지 않으세요? 모세가 할아버지 됐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전능하심 보여주세요. 그럼 그동안 왜 안 했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돈 많았거든요. 이집트의 왕이었거든요. 왕자. 물질, 권력 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가졌죠. 근데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어보니까, 미디안 광야에 홀로 버려져 보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 노인이 돼 보니까 본인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때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 실존적인 고백을 제가 오늘 왜 출애굽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이 우리를, 모세와 같이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있습니까? 눈물 나세요? 감격되세요? 와, 어떻게 주님 나에게 어떻게 양의 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한 목자 될 수 있습니까? 이런 탄식 앞에 오열하며 통곡합니까? 심박수가 막 늘어납니까? 감흥 없죠?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 애플워치를 롤렉스로 바꿔주신 하나님. 시간 반짝거리고요. 내가 타고 있는 그랜저를 람보르기니로 바꿔주신, 자기 주먹이 불끈 쥐어지시죠? 18평 아파트를 31평으로 바꿔주신, 믿고 싶지 않습니까?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세는 왕궁에 살았을 때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앞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걸 잃어보니까, 노인이 되어보니까, 가족밖에 없어 보니까, 주위에 편이 한 명도 없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간다고요. 오늘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왜 필요한지 우리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다르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완벽하게 잊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에 대한 선포를 하시기 전에 바로 그 앞장을 보면 요한복음 9장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맹인을 눈뜨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길거리를 쭉 가다가 갑자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3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진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왜 맹인입니까? 혹시 이 사람 죄졌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졌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3절에 이렇게 답변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굉장히 우리가 은혜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굉장히 시험 들죠. 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나타내기 위해 누군가의 다리를 똑 부러뜨리고, 자, 내 다리 왜 부러졌어요? 야, 이제 내가 고쳐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와! 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의되십니까? 네, 동의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하나님을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내 눈을 멀게 하는 하나님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여러분들 절대 그래서 타자들,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야, 너. 힘든 거 참아. 야, 너 인생이 지금 힘들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려고 그래. 그거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본인만. 우리는 그 옆에서 그냥 울어줘야죠. 야, 어렵겠구나. 내가 너라도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 어렵겠구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답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사람 맹인 만들어서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왜 맹인 됐습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는 거냐면, 야, 왜 맹인 된지 설명하지 않을게. 나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럼 뭘 말할 건데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고쳐줄 거야. 낫게 할 거야. 나 그 사람 사랑해. 그 이야기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요, 이 맹인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는 곳에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낫습니다. 낳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왜 이 고백하는 줄 아세요? 눈 감아봤거든요. 그 눈 감겨있는 그에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눈 뜨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거기에 나에게 롤렉스 사주세요. 이런 기도 했겠습니까? 아파트 평수 넓혀주세요.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몇 캐럿의 다이아몬드 갖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가 바라는 건 눈 뜨는 거 말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고백 안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다. 헛소리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41절은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거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죠? 차라리 눈이라도 안 보이면 기도 제목 심플해지지 않습니까? 주님, 눈만 뜨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좋은 신발? 좋은 집 필요 없어요. 눈만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다리가 걸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플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죄에 대한 결과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진짜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어떠함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결국이 어떠한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그것들을 잊고 사는 겁니다.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이 2023년을 보내고 통탄주의를 기억하고 또 2024년을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참담함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날마다 아셨습니다. 정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정말로 양의 문이 있었어요. 정말 글로 양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양이 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난 막 양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양의 문 근처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은 거기로 들어갈 때 그냥 가가지고 와,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축으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대신 제물로 삼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다 뽑아내고 살코기를 불덩이에 던져 넣으며 그걸 제사를 지냈거든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시는 그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 위해 죽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 앞에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왜 내 주식은 안 오릅니까? 왜 나는 고점에 사가지고 내 집은, 주님, 내 자동차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애플워치가 아니라 롤렉스 사달라고 기도하세요. 18평이 아니라 34평 아파트 사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먼저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 인간의 존재가. 여러분들, 꼴랑 1, 2억짜리 시계에 비하십니까? 광세계
화장실 2개 달린 그 집에 우리의 인생을 비견하십니까? 제가 아버지 소천하실 때 다시 한번 다짐한 게 있어요. 내 진짜 소망이 뭐지? 내 위로가 뭐지? 우리 아빠가 3년 더 사는 거 아니에요. 아마 돈 많았으면요, 한 3년, 5년 더 살았을지 몰라요. 영원히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양의 문이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앞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죄인됨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하심 때문에 소망을 얻어야죠. 지금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까요? 안 늙습니까? 소진되지 않습니까? 유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진짜 소망을 갖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앞뒤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죄인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맹인이 차라리 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눈 뜨게 해주세요. 이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처럼 나의 죄인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양의 문 되시고 또 그 다음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선한 목자 되신다 그러죠. 우리 입장에서는 목자 그러면 굉장히 낯선 단어예요. 뭐 강원도나 그렇게 멀리 시골에 가야만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키우는 것이 그들의 주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좀 아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리더들이죠. 뭐 선지자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대상들을 성경을 보면은 목자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씁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게 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팔아버리고 자기의 이익,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예로 끌려가도 나만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랬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그 문장을 딱 듣자마자 유대인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양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야기한 거예요.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잃어버려도 찾지 않고 아파도 고치지 않고 싸매주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돌아오게 하지 않는 포악한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다르다. 이 얘기 들으면 유대인들이 여기서 또 한 번 더 반박합니다. 뭐라고 반박하냐면 예수님 당신 말 옳습니다. 아합이나 므낫세 같은 악한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악한 자들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모세요. 처음에는 못났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멋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고 광야에서 신실하게 그들을 지킵니다. 또 뿐입니까? 다윗도 꽤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윗 제가 가끔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뭐 굉장히 멋진 믿음의 사람이죠.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일왕국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에도요 멋지게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모세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다윗과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를 돕습니까? 우리를 인도합니까?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갔죠. 반면에 예수님은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한 주먹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 본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릴 뿐만 아니라 오늘 혼자인 것 같지만 외로운 것 같지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분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입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멋진 명설교를 하고요. 죽습니다. 죽을 때도 멋지게 죽어요. 돌을 들어 던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죽음 앞에 있으면 빨리 죽으면 모르겠습니다. 단번에. 그럼 멋있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 멋없어질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살려줘.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스데반 굉장히 멋지게 죽어요. 돌 던지는 사람들 향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직 이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니 이들의 죄를 질문 한번 할게요. 그 스데반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운동은 있죠. 교훈은 되겠죠. 멋졌다. 이 정도는 되겠죠. 근데 우리의 영원에 대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스데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 표현은요. 그래 그분 좋은 분이야. 그냥 이렇게 우리를 넘어가게 하지 않아. 아무리 훌륭한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저와 같은 저는 아니죠.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들이 그 리더들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절대 인도할 수 없어요. 예수 말고는 없어요. 그럼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은혜가 뭐겠습니까? 차라리 맹인되었다라면 심플해졌겠죠. 내일 우리가 죽을 날짜를 받아놨다면 우리 기도 제목 심플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파트 갖고 기도해요? 누가 주식 갖고 기도합니까? 오늘 그 실존 앞에 우리를 세운다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즌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진짜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통곡하고 울어야 된다고요. 나 비참한 존재군요. 근데 나를 비참하게 끝내지 않고 나를 살리셨군요. 영혼을 인도하시는군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군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이 2023년 연말 우리의 기도 제목 됐습니다.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좋은 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님, 좋은 시계와 좋은 백과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을 주십시오. 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와 바꾸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 제일 뒷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굉장히 은혜로울 텐데 한 문장을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인도할 거다. 예수님의 숙제 같죠?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양을 맡길게. 그 숙제를 우리와 함께 하자고 초청하죠. 여러분들, 저는 잘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케르케고라는 철학자 있죠. 그분이 쓴 글 중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새도 돌보십니다. 멋진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더 멋진 말입니다. 근데 참새한테는 그 하나님이 너 나를 닮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참새한테 요구하지 않죠. 하나님, 당신의 숙제니까 당신 혼자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참새가 아니라 인간임을 기억한다면 그 초대 앞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주님 손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은혜를 전달하는 자리에, 함께 그 숙제를 하는 자리에,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책임을 다하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에게 허락된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앞에 감사와 기쁨과 탄식과 탄성과 통곡과 환호가 일어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바꾸십시오. 해가 먼저 아닙니다. 집이 먼저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게 잘 안 되면 차라리 맹인된 게 낫습니다라는 울면서 이 탄식하게 해주십시오. 통곡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내 다리가 아팠으면 다리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차라리 내 눈이 안 보였다면 주님 눈만 뜨면 됩니다라고 고백했을 텐데, 그냥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살 수 없는데, 그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